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또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기도는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움직입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그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 때문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도 한 구절 한 구절 쫓아가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실제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인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1절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지 않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는 기도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최소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알아들을 나이서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부모들이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살아온 만큼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전통적이고, 나름 나는 기도에 대해서 무언가 안다, 나는 기도할 줄 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어디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한 기록이 있나? 예수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 기록이 있나? 있을 법도 한데요.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장면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요. 저 같으면은 예수님 무리를 걷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법도 한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 배우고 싶어요. 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게 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봤고
그 지켜본 예수님 속에서 늘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것도,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과 가르침도, 그분의 온유한 성품도 자기들과는 다른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 저분과 우리가 다른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구나. 저분의 모든 능력이, 가르침이, 성품이 저분의 기도 생활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이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내가 평생 기도해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물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그런데 꼭 그러한 사역 전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정말 힘들 텐데, 지칠 텐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르고 깊고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땀방울이 뭐 같았다? 핏방울 같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오실 때도 그 무덤 앞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이미 받으시고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보면 처음서부터 끝이 다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셨는지, 사역이 잘 되고 뭐 인기가 많으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홀로 두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 기도로부터 오는구나. 이분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나? 기도로부터 오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의 성품 또한 기도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런 기적의 원천인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흔한 우리의 오해는 기도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계획이나 야망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밤새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구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결론에 승복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든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결론, 그거에 승복하는 것.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분의 결과에 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럴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너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셔서, 너무 딜레이 하시고 마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 미니스트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점심을 준비하는 교회 봉사만을 사역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미니스트리,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모든 삶의 방식이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만 막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 사역은, 미니스트리는 예수님이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상생활과 사역을 구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구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이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바로 사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장을 보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역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 없이 사역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없는 건 시동이 꺼진 자동차를 뒤에서 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지치고 맙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온유한 성품, 온갖 비난과 모함과 모욕 속에서도 대응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향한 무한한 그분의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 부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품, 특별히 온유와 사랑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공급이 없으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줄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기도 없이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서 티가 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 하는 일들은 반드시 본전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말이야. 그냥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말이야. 나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돼서 항상 본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우리의 목적이 틀어진 겁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바로 사역이 기쁨이 되고 우리를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고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해요. 어떤 분은 하나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합니다.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기도하고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당황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 아니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능력은 자기 안에, 내 안에 내재된 게 아닌 거란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면 그것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없으면 능력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나와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날씨 때문에 선로가 망가지고 전기가 어디서 전선이 끊기면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전자기기, 아무리 훌륭한 가전제품이라도 전기가 없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도 다 꺼져버릴 거고 그리고 악기들도 다 할 수 없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거고 그 제품이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도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어두운 것만, 자꾸 불편한 것만, 자꾸 냄새나는 것만 나타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끊긴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십자가의 부활,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으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잘하는 일상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어둠을 쫓아내고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지으신 뜻대로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이 주님과 연결됨으로 기도함으로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숨길 수 없도록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그만합시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이제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기도 없이 해서 나중에 본전 생각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만해야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로 살고,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땅으로 흐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로 우리의 아름다움, 또 우리의 능력, 하나님 지으신 그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